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요한일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희들의 삶을 절검함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사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으로 저희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점검하였을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잘하고 있는 것이 있으며 이것을 더욱더 힘써 수고하여 열매 맺을 때까지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오늘 본 말씀 시작. 죄의 문제, 하나님 사랑, 말씀 중심, 이웃 사랑.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들, 여러분들이 본문 설교를 들으시면서 함께 체크해야 될 문제들 우리 예전처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가 있나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이 되었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2절 양 말씀인데 제가 12절만 적어놨네요.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2절 두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 천국 백성 되는 자들은 무엇을 즐거워하나요? 이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구약 성경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말씀은 자주 나눴던 말씀이죠.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 마가복음 12장 등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누리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나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저희들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로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자, 우리가 우선은 죄가 얼마나 강한지를 지난주 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즉 우리가 죄 없어 나는 깨끗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적혀있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빠졌어요.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의를 따라갈 지혜도 없고 의 안에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이끌 어떤 구별된 삶도, 하나님과 구별된 관계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 기준으로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은혜를 간구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척 거짓말하는 삶을 살면서 죄를 계속 만드는 삶을 살기보다는 은혜를 간구하면서 회개 안에서 거룩함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구약에서 찾았고 신약에서 찾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많아지는 걸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걸 너무나 좋아해서 샅샅이 뒤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땠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합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죄를 우리가 없는 사람 없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 포괄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순식간에 거룩해지고 우리가 순식간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간구하여 주시고 우리 대신에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가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냐를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앙 구호처럼 여러분이 암송하시면서 이 암송의 근거가 되는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2절 말씀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느냐?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제사라는 부분에 그의 신성이 있고 그의 인성을 통해서 피 흘리심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시고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1번 문제, 죄에 대해서 자유롭고 죄를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했을 때 우리 인생 중엔 없어요. 근데 단 한 분 계시죠. 그게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신 분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야지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도 이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절에서 6절 말씀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죄의 문제 해결이라는 이 부분을 요즘 현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주 예를 드는 것이 두 나라의 예예요. 한 나라에서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소망하는 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시민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생명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면은 우리는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법을, 그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게 돼요. 예전에 대한민국과 미국이 경제적인, 사회적인 시스템이 큰 격차가 있었을 때 제가 아는 분도 한 분이 미국 현지인하고 결혼하게 돼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 이민을 가게 되니까 되게 특이한, 예전에 이민 가셨던 분이 있으면은 이런 예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분이 하나 둘씩 할 수 있는 단 자기 가족들을 미국으로 초청해요. 그래서 그 나라 시민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나라에서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한국에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미국에서 사는 게 훨씬 행복했을 때는 한국에 나오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미국에서 함께 행복한 삶을 살자 그래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살다가 사탄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면은 이 나라의 법이 즐거워요.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사는 삶을 버리고 다시 옛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뭐 하는 삶을 살아요?
이 죄악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삶을 살아요. 왜? 그것이 좋고 그것이 행복하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으니까. 이는 요즘에는 건강적인 문제로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몸에 안 좋은 음식, 몸에 안 좋은 환경들에서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서 간신히 살아나고 있다가 큰 병을 얻었어요. 암을 얻었어요. 근데 아무도 못 고친다 그랬는데 우리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식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식을 받고 나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까? 새롭게 얻은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요. 완전 변화된 삶을 삽니다. 오히려 그것을 그리고 더 행복해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은 그 해결받은 그 삶을 너무나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하는 삶을 살아요? 요한일서 2장 3절과 같은 삶을 삽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지키죠. 그래서 이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걸 보고 아, 이 사람은 이 나라 백성이구나. 이 나라 국민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와서 여전히 죄악된 세상을 더 그리워하고 죄악을 자꾸 수입해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당장 추방돼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나라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거짓말하는 사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죄 없다는 거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말씀을 아노라 하고 안 지키는 거 그거 거짓말이에요. 결국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거나 나 죄 없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는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서 반역하고 있는 것으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도리어 반대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 이 나라에 이민 온 게 너무 좋다. 우리가 새 생명 얻는 게 너무 좋다 했을 때는 그 새 생명을 준 참된 평화와 기쁨을 준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거,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가장 기초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좋아요 하는데 예배가 싫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싫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질서를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서로 우리가 삶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둬서 하나님처럼 살아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평화를 추구해요. 하나님처럼 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처럼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처럼 의로 사람들이 이끌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양쪽이 양쪽을 이끌어요. 이건 두 개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둘 같지만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7절에서 11절로 말씀이 중심된 삶은 사랑이 중심된 삶이다.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제목이 뭐냐면 죄의 문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제목을 짓는다면 죄의 문제, 말씀 중심, 이웃 사랑이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중심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면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했을 때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레위기 19장 18절 이 내용을 토대로 서기관이 예수님께 대답한 그 내용 우리가 다 알죠?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외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배울 수가 없어요.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서기관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 아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거 전혀 내가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이거 새로운 거 아니다. 그런데 새 계명을 쓴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뭐라 그러냐면 그에게와 너희에게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과 너희에게도 참된 것인데 왜 그러냐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기 때문이다. 즉 우리에게 이 빛이 이미 비쳐서 이것이 참된 새 계명으로서 너희들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새 계명이 아닌데 새 계명이야. 이게 전혀 앞뒤 맥락이 안 맞는 억지스러운 말 같고 이율 배반적인 말씀 같잖아요. 오류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맞아요. 왜 맞냐면 새 계명이 아니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맥락이 계속 이어져야 안 이어져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 구약에서는 뭐였어요? 나의 의로 내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서 이뤄 보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하자 이제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없어요. 못 살아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이것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할 수 있게 된 그 방법은 새로운 거예요. 내용은 동일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었어요 라고 했더니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선언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했더니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뭐였어요? 바로 대속의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따라갈 수 없어요. 대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을 전하는 삶, 이것을 알리는 삶, 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삶, 우리가 찾아가서 이 사랑을 전하는 삶.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쯤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십자가 제사는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고 그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승리의 역사였다.
즉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도 우리를 위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건 예수님의 승리여서 예수님 멋져, 예수님 영광 받으셨네,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이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활은 예수님 혼자서 승리를 경험하고 너 최고가 되라 라는 부활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안에서 그 계획에 순종하신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부활까지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 예수께서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시는 이 7가지가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을 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삶을 사실 수 있을까?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이웃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지키실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사랑을 힘입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는 겁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이 구속사의 참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중에 살고 이 사랑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든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힘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뭔가 좋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 그건 안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어? 나 그거는 못 믿지. 그런데 뭔가 좋은 건 있대. 교회 다니면 여러 가지 이익이 있대. 그래서 저 믿어요 하고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못 지켜요. 이것처럼 때로는 귀찮고 이것처럼 미련해 보이는 것이 없어요. 왜 자꾸 희생하래요? 왜 자꾸 지래요? 왜 자꾸 죄를 지을 바에는 그냥 당하래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복만 주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면 되는데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도 거부해요. 그러면 도리어 어떻게 돼요? 형제만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달려가요. 왜? 나는 이미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죄의 문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게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서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잘 지킬 수 있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동시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죄의 문제 해결을 경험하면은 이제 옛날 방식으로 살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싶어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가 되고 또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직분 가지고 사명 가지고 교회의 덕을 이루는 성령의 일을 하게 돼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거 아니다. 하나 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 되는 이 삶을 잘 경험하면서 이 질서 안에 살자. 그래서 먼저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 알고 경험하고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말씀을 가까이하지도 않고 지키려 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주장함을 용서해 주소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